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앞에 나오죠? 같이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날에 이스라엘 남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 자기를 친 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히 의뢰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명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에 보내라 들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고기로 외면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주의 끝까지 행하시리이다. 아멘. 오늘은 제목을 잡아봤는데 남은 자만 구원할 것이다 하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아멘.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언제 구원받을까요? 보니까 본문에 그 날에 20절에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날. 그날이면 언제일까요? 우리 예수님 오시는 날이에요. 우리 예수님 오늘 본문에는 우리 예수님 지상 재림할 때 그때가 그날입니다. 그날을 이사야 선지자가 그때를 보고 미리 내려놓고 글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쓴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사야 입을 통해서 기록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그날에 이스라엘 남은 자와 야곱의 족속이 피난한 자들이 다시 자기를 친 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히 의뢰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명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아멘.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예요? 마지막 때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은 자만, 바다같이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이 창세전에 미리 다 계획을 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 계획해놓은 그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고 선포해 놓는 겁니다. 그 이사야만 성공한 것이 아니라 로마서에도 사도 바울이 또 이 말씀을 응용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서원에 이제 나오는데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28장 21절에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라고 야곱이 이제 쫓겨가 형 예선 때 쫓겨가는 거죠. 왜 팥죽 속여가지고 팥죽 한 그릇 얻어먹고 그 팥죽 때문에 뭐야 죽을까봐 형한테 죽을까봐 저기 누구의 조카네 집으로 조카한테로 지금 피나가는 도중에 그 광야 들판에서 저녁이 돼가지고 돌베개 메고 자다가 거기서 우리 예수 하나님 만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야곱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게 해놓고 이스라엘에게서 취하는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이것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이스라엘 족속들의 남은 자. 그래서 10분의 1이 남은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10분의 1 드리지요. 이게 영적으로 찾아보고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풀어보면은 뭐냐 우리가 물질 10의 1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10분의 1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총 인구의 10분의 1, 그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말씀이 우리 인간의 우리 또 율법으로 이렇게 보면은 물질의 10분의 1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문자적으로 보면 10분의 1 드리고 물질들 드리는 게 맞아요. 그 말씀이 딱 맞아요. 그리고 10분의 1 드리면 하나님께서 물질, 육신의 물질의 복도 주십니다. 뭐야?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의 깊은 뜻은 뭐냐?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10분의 1을 드려라.
그러면 내가 마지막 때 그날에 내가 10분의 1 남은 자들을 구원해 줄 것이다 라는 뜻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깊이 들어가고 영적인 말씀인 것 같더라고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다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한참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깊이와 예수님의 하셨던 그 말씀의 그 뜻을 비유하셨던 말씀의 그 뜻을 잘 깊이 생각하면서 들으면 성령이 알려줘요. 이 뜻은 아는 것은 내가 우리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몰라요. 철학자들도 몰라요. 안 알려주니까. 그러나 성령에 감동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알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알려주신데 내가 알려고 하면은 안 알려주셔. 그 말씀 붙잡고 막 기도하면서 막 하지만 어느 때인가 문득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그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그걸 감탄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그 말씀이에요. 이 야곱의 그 서운한 10분의 1을 나 마지막 때 그날 때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그때 지상 재림하실 때에 10분의 1을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로와 같았으려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우리 사도 바울이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 기준을 인용해서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는 구원하겠다. 그 남은 자는 구원할 때가 언제요? 우리 예수님 지상 재림할 때. 우리 예수님 오신다 지금도 확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지구상에 돌아가는 모든 사건 이걸 바라볼 때에 또 돌아보면서 이렇게 볼 때에 우리 주님 오실 때 과연 가깝다. 우리 믿지 아니하는 예수 믿지 아니하는 분들도 말세다 그래요. 거짓 지구가 멸망한다, 지구가 망한다라는 그런 분들 유튜브에 막 올려놨더라니까. 어쨌든 이렇게 우리 주님 오신 가까운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잘 깨닫고 알아서 우리가 대처하고 그대로 순종하며 가면은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는 그 남은 자 이스라엘의 10분의 1 그 안에 낀 자가 되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은 무슨 구원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이 아니라 종들과 백성들, 시민들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구원은 따르지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우리 남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문자적으로 신앙생활하며 지금 현재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 공중 재림하실 때에 내가 올라가든지 내가 못 올라가면은 남은 자가 되어서 우리 예수님 지상 재림할 때 피난처라도 도망가자. 그래야 우리 주님 우편에 못 가면은 우리 예수님 좌편에도 들어갈까 하시냐? 좌편에도 들어가야 되지 않냐? 라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입을 벌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음속으로는 내 심정속으로는요 과연 내가 어느 때에 붙었을까 모르겠더라니까요. 솔직한 심정으로는요 나도 내 자신을 못 믿어. 왜? 내가 가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거기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주권은 누가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선택권이 있고 하나님만이 결정할 권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께서 창세전서부터 계셨던 창세전에 다 계획해놓고 창세전에 다 모든 걸 다 프로그램을 짜놓고 지금 이 시대까지 오셨는데
아마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누구 다 짜여 있을 거야. 누구는 우리 예수님 공주제일 때 올라갈 자들이고, 어제 누구는 남은 자라서 이제 막 혼란과 이 지구의 혼란과 막 분포 일어날 때 피난처로 도망갈 것이다. 거기 들어가 있다가 우리 예수님 시상제되면은 왼편의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들이다. 그리고 남은 자들은 모두가 다 뭉성에게 경배하고 666표 받아가지고 다 짐승에게 경배할 자들이다. 그래야 그들은 다 어디로 가냐? 멸망으로 들어갈 자들이다. 이게 다 구분되어서 이미 다 정해져 있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렇게 선포하기가 참 조심스러운 것이, 내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심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말씀을 다 풀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압축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것이 다 드러나고 알면 말씀 속에서는 다 드러져 나오지요. 말씀 속에서 다 드러나 나오는데 그걸 다 알아야지 되죠. 그걸 다 알려면 내가 기도하고 말씀하고 붙잡고 매달리고 우리 예수님을 붙잡고 성령에 의지해서 기도하면은 이 모든 것이 다 풀어져 나오지요. 풀어져 나오면은 계시록에서부터 창세기까지 그 기록된 말씀이 하나로 압축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쫙 퍼져나갈 수도 있고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1장 1절로 2절에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일어날 사건을 압축해서 2절로 압축해놨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걸 누가 아냐 이 말이야. 어떻게 푸냐고요. 그 말씀을 풀려면 어떻게 돼? 창세기와 계시록까지 있는 모든 말씀이 다 풀어져야 돼. 그러면 그 압축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거를 이야기한들 누가 듣느냐 이 말이에요. 그 듣는 자들은 누가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침받고 알려주는 자만 알게 된다 이 말이죠. 아무리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권능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 아닌 사람들이 들으면요 안 들려져요. 이 말씀이 안 들어가요. 내 심령에 들려오지 않는다니까요.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처음 들으면 또 안 들어져. 안 들어지는데 희한하게 어디가 모르게 내 마음이 그 말씀이 자꾸 무엇인가 자꾸 생각나게 되고 그 말씀을 자꾸 사모하게 되고 그 말씀을 알아주고 싶어서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 알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막 올라와요. 이렇게 올라오시는 분들은 뭐야? 그 영혼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주의 종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이렇게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삶을 살아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로마서를 통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 주님의 서원한 10분의 1 남은 자들을 알려주시고 또 그 남은 자들은 어떠한 자들인가? 바로 이 남은 자들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부활의 말씀을 전해주면요 그 말씀이 지금 당장 깨달아지지 않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 말씀이 사모하거든요. 사모하게 돼요. 말씀이 사모되는 거예요. 예배드리기를 좋아하고 찬양하기를 좋아하고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말씀 읽기를 좋아하신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읽기 싫은데 아이고 아버지 난 싫어요. 읽기 싫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자꾸 성경책에 펴져. 나도 모르게 자꾸 찬송이 불러줘. 나도 모르게 자꾸 찬송 불러달라고 그래. 내가 모르니까 찬송 잘하는 분들한테 찾아가서 같이 불러달라고 이런 것이 온다 이 말이야. 이런 자들 누구야?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남은 자로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지금도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좋아하고 찬양하기를 좋아하고 이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는 분들은 뭐야? 남은 자들이다. 남은 자들이다. 무슨 남은 자들? 우리 예수님 오실 때에 구원받을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어디로 가냐? 이 지구에
풍파 일어나고 환란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디로 가요? 그러면 피난처럼 도망가는, 피난처럼 옮겨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이렇게 10분의 1 남은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는 또 뭐 성경에 보이는 알곡 추수가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 많이 알죠. 추수 때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드리고, 또 쭉정이는 불려서 꺼지지 않는 불에,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 던져 불 태워버리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또한 알곡이 누구냐? 남은 자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을 자들이 알곡이다 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알곡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13장 27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라고 그냥 놔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수수 때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수수 때인데도 뭐야? 가라지. 여기서 가라지가 있어요. 죽정이와 가라지는 다릅니다. 죽정이는 알곡이 되려다가 알곡이 못 되는 것이 죽정이고, 이 가라지는 원수가 와서 아예 종자가 다르잖아요. 쌀하고 병하고 피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가라지는 이렇게 피와 같은 이렇게 다른 놈들이에요. 이 자들은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오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방하는 자들, 교회를 회방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 못 드리게 회방하는 이런 자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라 합니다. 근데 그런 자들을 미리 뽑아서 걸러내면서 하나님의 알곡만 모여서 예배드리고, 쭉정이도 들려고 그런 것도 모여 들어와서 이 알곡을 만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뭐예요? 이 가라지는 그냥 놔두려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와 가라지와 함께 자라게 놔둬라. 그러니까 알곡도 교회 들어오고 쭉정이도 교회 들어오고 가라지도 교회 들어와서 하나님들 들어와 같이 예배 드린다 이 말이에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고. 그런데 석교에서 우리 인간들은 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이 말이에요. 추수 때 추수할 일꾼들은 알고 있다. 그래서 언제까지 놔두라? 추수할 때까지. 우리 예수님 이사 재림하실 때까지 그냥 놔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추수 때까지 놔둬라. 그때까지 자라게 놔두어라. 추수 때에 우리 주님께서 뭐예요? 추수꾼들에게 명하여 그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서 불에 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무화과의 곡간에 넣으리라 라고 마태복음 13장 30절에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내 심령이 어떠한 심령인가 또 알아봐야 돼요. 우리는 어쨌든 가라지는 아닐 거예요. 쭉정이는 될 수가 있겠죠. 쭉정이는 뭐가 쭉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에 담지 못하는 게 쭉정이죠. 알고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게 알곡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한번 드릴 때도 진정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는다고 우리 예동호 목사님 서두에도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무엇가 깨달아야 돼요. 무엇인가 하나님 나에게 오늘 무슨 말씀 주시던가, 하나님 앞에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찬양하다 찬양 속에서 한 기준의 말씀이 나를 울려주시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예배가 성공한 예배예요. 저도요, 교회에 이렇게 예배 드리다 보면 어떤 때는 말씀이 막 팍팍팍팍 깨달아지고 들어올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뭐냐, 허공을 쳐보고 오늘 무슨 얘기했지? 목사님 오늘 무슨 말씀했지? 기억이 안 나는 게 기억이 안 나. 그것은 다 강단에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거나 내 심령이 쭉정이었거나 가라지를 말할 것도 없고 둘 중에 하나다 이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깨닫지 못하고 그런가 보다 그런가 고개 끄덕끄덕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미심쩍다 여기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 이제 그런 마음인데, 그럴 때도 뭐요, 예배 드릴 때는 그렇게 하더라도 집에 가서 그래서 어떤 때 그 말씀이 문득 떠오를 때가 있어요. 문득 예배 드릴 때는 그 받아들이려고 깨닫지 못했다가 집에 가서 다른 일 하다가 그 말씀이 문득 올라와가지고 깨달을 때가 있다니까요. 그거에 그때 알고 된 거야. 그러면 그때 아이고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이제 알고 됐군요. 알고 이게 한 번에 되나요? 벼도 보니까 지금 오늘 아침에 이렇게 한번 산책하다 보니까 벼가 벌써 꽃 폈더라고요. 올라오더라고요. 올라오면 전부 다 착딱 다 붙었어. 다 쭉정이야. 이제 여기에 이제 물이 오르고 물이 올라가면 이제 저건 이제 배가 불러오면서 알고게 되겠죠. 우리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아니하고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모르지만 자꾸 듣다 보고 읽다 보면은 뭐야,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심령이 와서 탁 맡겨지면 알고게 된다니까요. 알고게 되면 뭐야, 우리는 초등학문에서 종사는 또 어린 신앙이 아니라 장성한 자가 되어서 청년이 되어서 뭐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읽기만 하면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그 성경 말씀을 깨달아 주시고 알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어렸을 때는 뭐요, 설교하는 말씀, 목사님이 설교하는 말씀을 듣고 성장이 되는 건데, 이제 장성하게 되려면요 설교 안 들어도 돼요. 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읽으면 성령님이, 이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읽기만 해도 그 말씀이 나에게 팍팍팍 들어서 알고 변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장성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야, 마지막 때는 어딘가요? 우리 주님의 심령을 잘 알아서 우리 예수님을 시원케 해주는, 우리 예수님을 시원케 해주는 종이 된다 이 말이에요. 종도 두 개의 종이 있지만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있고 하나는 율법의 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시간 되면 또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오늘은 남은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남은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알고게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벼가 싹 나올 때는 쭉정이로 나오다가 거기에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물이 들어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자꾸 들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자꾸 부어져요. 그러면 그것이 탱탱탱탱탱 부어가지고 알고로 탱탱하게 부풀러 오르듯이, 그럼 부풀러 오르면 어떻게 해요? 이제 굳어져야 되지요. 그러면 알고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요? 걷어가지고 털어서 쭉정이는 불러내버리고 알곡은 곡간을 들인다 했잖아요. 알곡을 들이면 그때는 우리는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곡이 된 자들이 인을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때 인칠 때 보잖아요. 계시록 7장 2절로 4절에 또 있습니다.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 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그러니까 우리 야곱이
그 광야에서 돌베고 있다 우리 주님을 만나고 거기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10분의 1을 드리겠나이다. 그런데 12지파는 안 하고 지금도 모래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늘어졌잖아요. 그 육적인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 이방인 포함해서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대로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이를 맞아야 돼요. 이를 맞으려면 어떻게 돼요? 알곡이 돼야 돼요. 알곡이 된 자들은 뭐예요? 남은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남은 자들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피난처로 가야 되죠. 피난처. 오늘 우리가 14만 4천인도 알곡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됐든 이를 맞아야 돼요. 이를 어떻게 맞느냐?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게 맞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빠져나가고 내 심령은 아무것도 없다 빈 깡통이 되면은 뭐요? 입 맞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나에게 와서 확 부딪히면 그것이 입 맞은 거예요. 이렇게 입 맞은 자들은 하나님이 다 창세전부터 택해놓은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깨달고 들려오고 이 말씀이 사모가 되고 나도 14만 4천이 들어갈 수 있을까? 나도 14만 4천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오는 분들은 기업 14만 4천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격을 가진 분들이다 이 말입니다. 왜요? 그런 마음 가진 것도 하나님 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런 마음 오면 뭐야? 그때도 막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다가 막 무장해서 하나님께 달려서 받아서 채워야 돼. 그래서 알고게 되면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피난처로 인도해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모두가 남은 자가 되어서 저 피난처를 가지 마시고 우리 주님 공중 재림할 때 그때 같이 올라가십시다. 아멘. 아멘. 올라가요. 우리 예수님이 2번 재림하셨잖아요. 공중 재림, 지상 재림. 공중 재림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 마지막 때 사역자들이에요. 마지막 때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그 신령의 그 말씀을 전파하는 자다. 계시록 11장 10절에 10장 11절인가요? 거기 나오죠. 너희는 다시 영원한 복을 다시 예언하리라. 이 복을 다시 예언하는 자다. 지금 막 군데군데서 막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가 봐 하나님. 그래서 어느 때가 되면 그들이 모두가 이 온 지구에 쫙 퍼져가지고 모두가 전파가 될 거예요. 짧은 시간에 못 되겠죠. 지금 얼마나 짧은 시간에 전파돼요.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도 미국 끝으로 듣고 있잖아요. 유튜브로, 인터넷으로. 그런 시대에 우리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만약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공중 주거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 시장 예림할 때 피난처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알고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남은 자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 주님 왼편에 가서 들어가죠. 입맞은 자. 그 입맞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입맞지 않은 자들도 계시록 9장 3절 4절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결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일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권세가 여기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오실 때 마지막 때 일을 맞아야 돼. 알고는 일을 맡게 돼 있어요. 남은 자는 일을 맡게 돼 있어요. 일을 맞아야 마지막 때 5개월 동안 그 황충의 시대 때 그때 그 환란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일을 맞지 않으면 그 황충 시대에 거기서 다 뭐요? 해을 받는다라고 성경에서는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마지막으로 보면
우리 여자, 광야로 도망가실 분들, 광야로 도망갈 자들에 대해서도 기록해놨습니다. 계시록 12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자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 지성적 교회. 그 아들은 우리 예수님도 교회, 율법, 우리 교회를 선정하죠. 그 교회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그 여자의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도 이 교회, 마지막 때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교회의 신앙생활하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모여 올라가는 것은 우리 예수님 공중재림할 때 그때에 올라가는 자들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과 그 보좌에 올려갔고, 그 다음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했다. 도망하며 라고 말합니다. 여자가 광야로 도망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알고 된 자, 남은 자들, 인맞은 자들, 이 자들이 이제 어디에요? 하나님이 막 일어날 때에 분파 일어나고 막 환란이 일어날 때 광야로 도망간다. 광야가 와야 되는 거기가 피난처지. 피난처로 도망간다 이 말입니다. 그걸 옮겨서 하나님이 예배한 곳으로 가서 1260년 3년 반 동안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을 받고 있다가 우리 예수님 지상 재림하시면 그때에 같이 거기서 또 추려져요. 광야로 도망갔던 사람들 중에서 또 추려져서 그때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리고 남은 자들은 1000년 동안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요. 천년 왕국 들어가서 1000년 동안 있다가 마지막 끝발 때에 하나님이 마귀를 묶어놨던, 무정에 집어넣었던 마귀를 잠시 놓아서 거기서 또 유혹을 한다 그랬습니다. 거기서 유혹해서 넘어가는 자들은 불못으로 다 집어넣어버리고 또 거기 넘어가지 않은 자들은 같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다 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기록하면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여기서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장 17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증거를 가진 자들을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리에 섰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피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신앙생활 하는 어여부여 같은 사람들은 뭐요? 용이, 이 사단이 대처하고 싸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싸움은 이길 수 있나요? 용이 이기지. 하나님의 권능이 없어졌는데. 계시록 11장 13절에 또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날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 반 때를 양육받으려마. 양육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에는 여기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도 3년 반이요. 1260일도 3년 반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년 반 동안 어찌됐든 알곡이 되어서 남은 자가 되어서 입맞은 자가 되어서 14만 4천에 들어가서 그 수가 14만 4천에는 또 계시록 9장에 이렇게 쭉 보면은 신무리가 모래같이 많이 모여서 성전 안에서 주님 앞에서 찬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들도 뭐요? 그 안에서 14만 4천이 나오고 그 남은 자들은 백성으로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들이겠지요. 오늘도 우리는 잠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은 자들은 우리 예수님 오실 때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은 말씀 오늘도 읽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나도 말씀으로 무장하고 알곡이 되어서
14만 4천에 들어가고 또 하나님의 인을 맡고 지난처럼 편안했다가 우리 주님 오실 때 주님 맞이하고 주님 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 예수님의 심령을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의 심령을 알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도 읽으시고 또 아버지 앞에 찬양도 하면은 때가 이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알곡으로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도 나는 알곡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더 돼야 되죠. 알맹이가 더 땡땡해져야 되죠. 그래야 틀림없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늘나라를 이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남은 자만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도 잠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뜻을 더욱더 깊이 상고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우리 심령을 어루만져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떠난 심령 생명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무정도 부족하면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육신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육신도 더 건강함으로 지켜보아여 주셔서 항상 믿음 안에서 항상 주 안에서 승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말씀으로 무장하는 그런 삶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건강으로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